어,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육신적으로 민감하잖아요. 영적으로 우리는 민감할수록 우리한테 유익입니다. 오늘 문둥병에 걸린 이 아람 나라 장군 나아만이 고침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물론 육신적인 병을 치료받았다 그런 말도 되지만 우리가 너무나 영적으로 둔감하지 않는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둔감하면 알게 모르게 우리는 자꾸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려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계가 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문둥병, 요즘에 나병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나병을 꼭 치유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우리는 좀 열려서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너무 겉만 이렇게 보고 판단하지 않는가. 영적으로 이게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실이 보이고 진실이 보이고 내면의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지금 뭐 굉장한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나만 장군이었지만 속으로는 문둥병에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너무 겉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가. 제대로 보려면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답이 보이죠. 그 답을 제대로 줄 수가 있고요.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거든요. 제대로 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보란 말이죠. 그래야 사실이 보이고 진실이 보이고 내면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답을 주지, 겉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제대로 답을 줄 수도 없는 겁니다. 제대로 우리가 진단할 수도 없고요. 오늘 이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영안이 열리기를 바라고, 정말 영적인 그 문둥병, 우리 둔감함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갈망하려면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복음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둔감하니까 복음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죠. 이번에 광저우 그 신학교에 가서 월요일 날은 가느라고 시간 다 보냈고, 목요일 날은 밤에 오느라고 시간 다 보냈고,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12시간을 강의했는데 얼마나 더운지 막 47도까지, 베트남이 47, 48도, 확실히 이상 기온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 더운 데에서 전부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이제 말씀 전하고 맨 마지막 시간 제가 몇 가지 부탁을 했어요. 복음만 말해라. 복음만. 복음 말하려면 말하는 사람이 복음 체험을 해야 계속 말할 수 있다. 체험 못하면 시시해서 어느 날 말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계속 복음 말한다는 게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로 제가 좀 체험하니까 계속 말할 수 있는 거지, 제가 체험 못하면 어느 날 제 자신이 복음이 시시해서 말하기가 꺼려진다니까.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전부 이제 중국 전역에 흩어져서 지금 교회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신학생들이 앞으로 목사 될 사람들인데, 그분들한테 제가 두 번째로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 체험하도록 해야 된다. 복음 체험하게 돕지 않으면 성도들도 어느 날 반복으로 들려진다. 똑같은 말 또 맨날 하네 우리 목사님.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 뭐 맨날 똑같은 말하고 체험 못하면 뭐 다른 교회나 이 교회나 뭐 똑같은 교회네 이렇게 답이 나온다니까. 체험 몇 번만 해보세요. 똑같은 메시지인지. 조금 전에 어떤 장로님 나한테 오셔서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계속 복음만 선포하니까. 조금 전에 제 방 와서 어떤 분이 그랬다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요즘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듣는 시간이 좀 줄어들었다고 하길래 그러면 안 된다고 들으라. 제 메시지만 듣는다네. 여러분 복음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좀 민감하셔야 돼요. 제목을 영적 문둥병 하려다가 그냥 여러분 눌리실까 봐 그냥 나아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아만 장군의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죠. 모든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경제 문제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다고 행복합니까? 거의 돈 많은 사람들은 다 타락으로 갑니다. 돈 없는 게 나아요. 그런 면에서. 왜냐하면 다 타락으로 가니까. 마귀 심부름하니까 그 돈 가지고. 그러려면 아예 돈 없는 게 낫지요. 오늘 이 나아만은요. 굉장한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의 총애를 받고요. 큰 용사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존귀한 자다. 존경과 참 귀한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니까요. 생명을 보호하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왕도요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 나아만 장군을. 그리고 이 직책이 장군 아닙니까? 높은 직위에 있고 또 그러면 돈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지금 엘리사한테 병 나으려고 찾아갈 때 뭘 가져갔다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은 342kg. 제가 오늘날로 다 환산을 해봤어요. 은 342kg. 우리 사대중 장로님 몇 킬로에? 몇 킬로요? 빨리 얘기해요. 여자도 아닌데 뭘 이렇게 오래 걸려. 몇 킬로? 55kg. 그러면 도대체 저런 분 6, 7분 무게라. 은이요. 그리고 금이 69kg예요. 금덩어리, 순금덩 69kg. 돈으로 환산하면 대단하겠죠. 그리고 현금을 한 1,300만 원 정도. 지금 현시가로 1,300만 원, 그 옛날 같으면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이게요. 그만한 돈을 가지고 갈 정도면 굉장한 부자였죠.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자기 문제 해결 못 합니다. 그리고요, 자, 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나오지 않고 종이 나와가지고 요단 강물 속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나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기분 나빠했잖아요. 시시하게 말이야. 그게 뭐야? 더 큰 뭔가를 하라고 하면 하겠는데 요단 강물 속에 나왔다 갔다 7번 하라고 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굉장히 율법적이죠. 뭔가를 그냥 뻑적지근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율법적인 겁니다. 신앙생활 여러분이 뭔가를 막 굉장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는 겁니다.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율법적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놓고 가만히 있으란 말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18절에 보니까 아람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뭐예요? 림몬신. 림몬신을 섬겼는데 아마 왕이 림몬신을 섬기니까 누굽니까? 나아만도요 그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런 모든 걸 가지고도 찬란한 갑옷 속에 지금 썩어 들어가는 이 문둥병을 치유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불신자들은 거의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대단히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면 돼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뭐가 죄인지도 몰라요. 엄한 짓을 하고도 모릅니다.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 문둥병이 그렇잖아요. 감각이 없는 겁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눈썹이 뭉개지고 피고름이 나도 아픔이 없어요. 아픔이. 그게 문둥병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함이 없는 거, 예배를 빠져도 아무런 가책이 없고 좀 늦게 나와도, 예배 시간 늦게 와도 별로 그냥, 오늘도 보니까 늦게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건축하고 새로 이사가 하면은 정시대 문을 닫아야 되겠어요. 바깥에서 화면으로 모니터로 예배드리라고. 진짜 그럴 거예요. 지금은 건축해야 되니까, 원네스 돼야 되니까 조금 참고 제가 여러분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감동이 와야 되고 은혜가 돼야 됩니다. 아멘. 물론 저한테도 달려 있습니다만 또 저한테만 달려 있는 게 아니더라고. 똑같은 설교인데 어느 날 막 울고 불고 콧물 흘리는 성도가 있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완전히 바닥을 치니까 갈급하니까 은혜를 받더라고. 나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더라고. 성령의 역사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냉랭하게 앉아 있을 일이 아니라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도하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조금 전에 난 찾아왔던 장로님은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 둔감하다. 그러면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가 안 되면 여러분요, 다른 방법 갖고는 안 돼요. 이 나아만의 문둥병 그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나아만이 대책을 세우죠. 그게 뭡니까? 그 이스라엘 그 어떤 어린 소녀를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 소녀가 집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자기 주인 나아만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저 우리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주의 종이 있는데 그분 만나면 치유가 될 텐데 그 말 한마디 했더니 엘리사를 만나러 가잖아요. 만나러 갔는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왕의 친서를 받아가지고 왕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딱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좀 높은 자리 있는 분 추천서 하나 받아가면 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거 하나 받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거 갖고 돼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뇌물을 준비한 뇌물. 이거 극단적인 인본주의죠. 더 큰 고통이 올 뿐이면 여러분. 엘리사가 안 받았어요. 하나도. 그리고 여기 10절, 11절, 12절에 보니까 굉장한 권위주의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요. 왜냐하면 자 저를 보세요. 저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 그랬더니 기분 나쁘다 이거. 내가 아람 나라 대장군인데 말이야. 저 또랑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 말이 됩니까? 사실 요단강이지 제가 가보니까 시냇물이다 시냇물. 1년에 한 번 딱 추수 때 범람할 때가 있어요. 그때 말고는 냇물이더라니까 가보니까 제가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워낙 물이 없어서 좀 이렇게 과장법을 써요. 졸든 리버라 요단강이다 막 그래요. 강은 무슨 강? 냇물이지.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바다. 바다가 아니야. 근데 꽤 넓긴 넓더라고. 거기에 피더 피쉬라고 그래가지고 베드로 고기가 있어요. 거 먹었더니 맛있대. 그걸 식당에서 팔아요. 언제 한번 우리 1차적으로 장로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오면 좋겠어요. 제가 몇십 년 전에 갔을 때는 복음 잘 몰랐을 때 갔고요. 지금 복음 알고 보면은 아마 굉장히 그냥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 소아시아 바울 라인, 예수님의 라인과 바울 라인 우리 한번 가자고요. 찬양대와 같이 갈까? 네? 수고를 많이들 하시는데 어쨌든
예, 권위주의. 그리고 또 나아만 장군이 왔으면 엘리사가 헐레벌떡 달려 나와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주의 종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픈데 손을 대고 안수기도를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이 코빼기도 안 보이네. 종이 나와가지고 요단 강물에 몸을 담그라는 겁니다. 기분 나빠서 가려고 그랬잖아요. 권위주의. 여러분, 권위주의는 흑암 역사인데 권위는 존중돼야 돼요. 여러분, 권위는 존중돼야 돼요. 이 아버지 권위가 너무 지금 무시돼요, 지금. 여성 상위는 흑암 역사입니다. 성경은 여성 상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창구는 아빠가 돼야 돼요. 아빠가 안 계시다 몰라도. 근데 엄마들이 다 하잖아. 애들 돈 주고 다 아빠가 뼈 빠지게 벌어오면 엄마가 다 나눠주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꼼짝 못하지 애들이. 그러면 안 돼요. 아빠를 통해서 해요. 목사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고요? 저는 신경을 제가 안 써요. 제가 신경을 안 쓰고 지금 다 집사람 다 알아서 하는데 중요한 건 제가 하도록 하죠. 중요한 건. 목회하는데 제가 또 할 일이 막 뭐 하는 일을 참견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요즘 좀 설거지를 합니다. 제가 어깨가 좀 집사람이 아파갖고 많이 났는데 그랬더니 신문에 보니까 아빠가 설거지를 하면 훌륭한 딸이 나온다네. 아니 아주 멋있는 딸이 나온대. 아빠가 설거지하고 가정적이면 굉장히 멋있는 딸이 나온대. 아빠가 권위주의고 막 그러면 여자가 이상한 딸이 일어난대. 거기서. 아빠들 알아서 하십시오. 자, 어쨌든 여러분 굉장한 권위주의였습니다. 지금 그 썩어 문드러져가는 병을 치유받으려면 제대로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잖아요. 권위주의, 뇌물 이거 갖고 되냐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이 영적인 이 동감함을 치유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참 다행히도 종들의 말을 들었어요. 이 누가? 나하만이. 자, 여러분, 나하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만이라도 그런 뜻이에요. 나만이라도. 알겠습니까? 말이 안 되나? 나만이라도. 나만. 정말 이 영적인 이 동감, 영적인 깊은 잠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물론 문둥병 치유받았다 그런 말도 되지만 여기서 문둥병 이게 너무 영적으로 둔감한 거거든요. 완전히 우리가 실패하고 바닥을 쳐야 그때서 정신 차리고요. 그런 손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치유받아야죠. 아멘. 옆에 있는 축복하세요. 영적인 동감함을 치유받으십시다. 근데 참 소망이 있는 게 이 지금 나아만은요 그 자기 부하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왕이 아니 장군이시여.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되는데 병 날려면 그럼 별것도 아닌 거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7번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 합니까? 아차 싶었나 봐요. 부하들 보는 앞에서 그 냇물에 처음에는 그랬어요. 야 우리 아람에는 이 냇물보다 더 큰 강이 얼마나 많으냐. 이 냇물에 내가 그냥 옷 벗고 들어가야 되겠냐. 처음에 그랬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12절.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로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때 종들이 말을 했죠. 그러지 말라고. 더 큰 일을 하라고도 할 판인데 지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는데 그걸 못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망할 때 기부터 먹고 망한다고 정말 제자는요 말을 듣더라고. 말을 들어요. 기분 나빠하지 않고 말을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말을 가려 들어요. 사람 말을 무조건 다 듣고 막
오해를 하고 그거보다는 제자는 불순항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가려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좋은 말이든 싫은 말이든 아멘하지만 사람의 말은 가려서 듣더라고 제가 보니까. 제자는 살아남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제자라. 왜 제자인 줄 알아? 나아만이?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전쟁에서 하나님이 나아만을 이기게 하셨다 그랬어요. 보세요. 몇 절에? 1절이에요. 아니 불신자인데 하나님이 나아만을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니까. 이거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니 이스라엘 여자아이 소녀를 그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잡아왔더라. 한 사람을. 아니 어린 여자아이를 남자 2명이면 잡아올 걸 왜 떼를 지어 나갑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아만을 치유해서 제자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아만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나아만은 숨은 제자라. 우리는 숨은 제자를 찾아 세워야 되고 숨은 제자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자 아닌 사람 아무리 공을 들여도 소용없어요. 어느 날 떠나요. 어느 날 딴소리 한다고.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변절되지 않습니다. 제자는요. 떠났다가도 와요. 제자는.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또 지금 요단 강물 앞에서 자기 종들의 말을 들었다. 그런 사람이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은 물론이거니와 중요한 사람의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말이 통했으면 좋겠어요. 말이. 저는. 저보고 답답하다는데 나는 답답한 사람 많아요. 이렇게 보면. 이 소통이 돼요. 소통이. 또 안 만난다고 그래서 또 만났더니 또 오해를 해요. 또 말을 하면. 오해했다가도 만나서 말하다 보면 그래요. 아멘. 이러고 헤어져야 되는데 만났다가 더 꼬여가지고 그런 답답한 일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숨은 제자는 말귀를 알아들어요. 다행이죠. 그래서 부하들 앞에서 옷을 벗고 들어간 거예요. 물속에.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치유받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해결책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거든요.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 못합니다. 근데 이 나아만은 지금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지금 치유하려고 했으니 더 큰 문제가 아니겠어요. 근데 다만 부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 있죠. 우리가 어느 때는 필요한 말은 괴로워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해결책이 뭐죠? 첫째로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 내면이 보이고 사실이 보이고 진실이 보입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답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잖아요. 줄 수도 있고요. 아멘? 껍데기만 보지 말고요. 지금 나만 껍데기만 보면 안 되거든요. 속으로는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다니까 지금 문둥병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외적으로만 보고 겉만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장에 숨은 전도 제자입니다. 현장의 전도 제자죠. 여기 어린 이스라엘 소녀. 그 소녀가 우리 선생님 만나면 날 텐데 이 한마디에 이 나아만이 치유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 가진 제자 한 사람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제 제가 예원교회 가서 핵심 메시지 들었는데 예원교회도 지금 총동원 전도 주일 크게 30.3 해놨더라고요. 그게 뭔가 그랬더니 30명 영접 3명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오늘이 D-Day 날이에요. 근데 많은 날을 잡지도 않았더라고. 우리는 한번 했더니 시간이 짧습니다. 평상시 기도하면 짧은 것도 아니에요. 지난번 한번 했더니 목사님 우리가 시간이 너무 급박하고
평상시 생각 안 했으니까 급박하지.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은 디데이 하면 데리고 오면 되지 그냥. 우리 또 할 거예요. 오늘 기관장회에서 의논해서 우리 끊임없이. 만약에 이 어린 소녀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하나님 물론 하신 거지만 이게 답이라. 이게 답. 창세 3장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현장의 전도 제자입니다. 저는 국방과학연구원 못 들어가요. 저는 군부대 못 들어가요. 신원조회 해야 되고 복잡합니다. 면회실밖에 못 가요. 그러나 거기서 일하는 분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거기서 답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언제 거기를 다닙니까? 그게 답이라, 답. 그리고 여기 엘리사를 만나서 직접 대면하지는 못했지만 처음에 이 치유받았잖아요. 강단 메시지입니다. 강단 메시지. 여러분 강단 말씀 정말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지금 선거 기간이라 또 이거 말하면 또 이게 또 문제될까. 딴 때 같은 몰라도 그 어떤 지금 교육감 후보 그 딸이 우리 아빠 자격이 없다. 올렸잖아요. SNS로 올렸잖아요. 자녀들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교육감을 하겠냐. 말도 안 된다. 발칵 뒤집혔어요. 제일 인기가 좋은데. 그런데 어떤 또 교육감 후보 그 아들이 또 올렸어요. 우리 아버지는 청렴하다. 내가 20몇 년을 봤지만 우리 아버지는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 아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다. 인기는 별로 없지만 내가 존경하는 분이다. 어떤 아들이 올렸어.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야, 아들 참 잘 뒀다. 다 알아요. 자녀들은 알아요. 여러분이 주의 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는지 그대로 배우게 되겠어요. 틀림없어요. 그런 면에서 저도 참 부끄럽고 떨립니다만 우리 자녀들 앞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강단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온전히 여러분이 따라가셔야 돼요. 우리 너무 조급하거나 너무 우리는요 늦잖아요. 충청도라 그런가 너무 늦어. 우리는 그냥 한참 시간표 지나간 다음에 해야지 그런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멘 안 했다 집에 가서 아멘 이런다니까. 지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 정확하게 여러분 시간표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네 번째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답을 내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제 내 주장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이제는 내가 할 것도 없어요. 다 맡기면 됩니다. 내 대신 내 인생을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면 힘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어요. 교만하니까 오늘 이 권위주의 교만이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 기분 나쁘거든. 지금 주의 종이 달라 나와가지고 지금 안수기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종이 나와가지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나만이. 내 중심, 내 생각. 참 감사하게도 유 목사님 메시지 계속 나오시더라고. 내 중심. 십자가 내가 죽었으면 안 하라고 나올. 물론 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새삼스럽게 또 막 어제 말씀이 쏟아져 나오더라고. 나를 살리는 길이 뭐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살리는 길이 뭐냐? 우리 각인을 다 바꾸는 거다. 전부 틀린 생각으로 각인 다 돼 있다. 성도들이. 이거 빨리 바꿔주라는 거예요. 어제 메시지 아닙니까? 핵심 메시지.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각인 치유 받으십시다. 우리 안에 지구보다 더 큰 뭡니까? 내 세계가 있어요. 그렇다고만 알면 돼요.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은
뭔가 큰 일을 해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지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께 맡기면 너무나 쉬운 거 신앙생활입니다. 인생입니다. 아멘. 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자녀도 그렇고요. 교회 일도 그렇고 건축도 그래요. 제가 벌써 몇 년째 건축하려고 시도하다가 이게 다윗이 이해되더라니까. 다윗이 건축하고 싶어도 못했잖아요. 그 아들 솔로몬이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 걸 볼 때,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제가 점검도 하고, 찾아와서 보고도 합니다만은, 저는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 또 기도하시니까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중요해요. 어떤 권사님이요, 그 아들이 맞벌이 부부라. 근데 손자, 손녀를 너무 많이 낳아가지고 권사님 보기가 너무 힘들대요. 연세 많으니까 이제 애들 보기가 너무 힘들고 무엇보다도 뭐 사고 날까봐 애들이 막 이쪽으로 뛰고 저쪽으로 뛰고 막 지들 마음대로 다니니까 어떻게 묶어둘 수도 없잖아. 그것 때문에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잊어버릴까 싶고 또 뭐 사고나 나나. 너무너무 불안. 이러다 내가 제 명대로 못 살지. 이랬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비밀을 알고요. 너무 평안하대요. 나는 죽었지. 내가 할 일이 아니지. 우리 손자, 손녀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스도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진짜 주님께 맡기니까 너무너무 편안하고 자유하고요. 애들도 너무 안전하더라는 거예요. 어디 나갔다도 금방 또 온대. 할머니 나 괜찮아. 말도 안 했는데. 그리고 위험한 건 지들이 알아 피하고. 어제도 우리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차를 몰고 갔는데 우리 교회 청년이 앞에 개가 나타나가지고 얼쩡거리더라네. 개. 이러고 있는데 개 뒤쪽에서 언덕 위에 세운 차가 그냥 주인도 없이 그냥 밀려 내려온 거야. 손살같이. 내려왔는데 그 옆에 있는 에쿠스를 그냥 잘못하면 부딪힐 뻔했는데 에쿠스를 피해서 밑에 무슨 어디 세게 부딪혀하고 다 막 차가 크게 부셔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개 때문에 살았다고. 개가 아니라 개새끼. 개 때문에 개가 얼쩡해 하는데 만약에 개가 없었으면 훅 가다가 그 밀려 내려오는 차에 부딪혀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개 때문에 살았다. 그래서 한번 가서 개를 찾아봐라. 없을 거다. 천사다 그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준 거다. 우리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을 저한테 그래요. 여러분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지키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죠. 그게. 아멘. 이게 해결책이지.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해결책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해결책이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 바라볼 때 그게 해결책이지 뭐가 해결책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길 바라고 그리스도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강단 말씀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서 오는 창세기 밀려오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 못해요. 썩어 들어가는 이 문둥병을 덜어낼 수가 없다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아니 이 나만 장군이 막 어마어마한 휘황찬란한 갑옷을 걸치고 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문둥병에. 그리고 다섯 번째 숨은 제자죠. 숨은 제자. 나아만이 숨은 제자라. 하나님이 이방인 나아만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아람 사람이 때로 몰려나가서 이 이스라엘 어린 여자아이 하나를 잡아온 것만 해도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 나아만을 제자로 세우려고 하는 단순히 나아만만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그를 치유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제자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냐. 여러분
현장에 숨은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 제자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아무 관심도 없어. 직장에 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사업하면서 그 많은 사람을 만나도 여기 숨은 제자가 있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병든 겁니까, 우리가. 누굴 만날 것 같으면 혹시 숨은 제자일 수가 있다. 아니면 하나님이 영접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만나게 하실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만나셔야죠. 그렇다고 여러분 사업도 안 하고 만나자마자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결론입니다. 결론.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7번 요단강물에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영적으로 둔감함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강단 중심이 되시고요. 여러분이 어쨌든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반에 걸쳐서 문제가 혹시 와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영적으로 둔감한 거 치유받으시면 돼요. 다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됩니다. 사실적인 응답을 받게 되고요. 여기 15절에 보니까 이 나아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하나님 말고는 참신이 없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맹세하잖아요. 16절에 보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세계복음화의 큰 문이 열려요. 여러분 이 흙을 가지고 와요. 흙을. 왜? 거기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참 대단하죠. 거기에다가 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자, 내가 우리나라로 돌아가면 우리 주인 되는 왕이 림몬신을 섬기는데 내가 같이 절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알았다. 편안히 가라. 엘리사 그냥 보내잖아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 읽어보셨죠? 어제 아마 단문자 보냈을 텐데요. 단문자 받으셨죠? 오늘 본문. 그 본문이 속해 있는 한 장, 뒤에 거 한 장, 앞에 거 한 장, 3장은 보고 오셔야 돼요. 본문만 달랑 읽고 오신 분, 그것도 잘한 거지만 그래갖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적어도 앞뒤 한 장씩 3장은 읽고 오셔야만 오늘 제 메시지가 제대로 이해가 될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토요일 날 일찍 문자를 날리세요. 우리 박병수 주목. 어쨌든 그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문자 다 날려 성도들이 미리 본문 찾아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건요. 어떤 형제가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분인데 극심하게 우상 섬기는 분인데 이번에 내가 우리 집에 가서 제사 안 지내면 내가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러더라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형제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 가서 싸워라 그랬어. 아버지랑 싸워라. 욕하고 싸우란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싸워라. 그랬더니 갔다 와가지고 자기가 이기고 왔대. 그날따라 아버지가 너는 막 저쪽 가 있어 그러더라네. 빠져 그러더래. 흑암이 꺾인 거야. 근데 어떤 분은 와가지고 이번에 제사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안 지내면 자기가 완전히 큰일 난대. 근데 그분 가만히 보면 믿음이 없어. 넓적 절하시라고 갔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강단 말씀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보고 말씀 따라가고 하되 결정하기 전에 담임 목사한테 와서 영적인 리더한테 물어봐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중요한 걸 물으러 왔어요. 여러분 물론 제가 기도해서 뭔가 하나님 주시는 어떤 그런 확신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말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상담하는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권면할 때. 기도에서 뭔가 제가 확신 왔을 때 얘기하는 부분도 많지만
상대방의 믿음에 따라서 저는 허락을 합니다. 쉽죠? 어려울 거 없어. 상대방 믿음 보면 돼. 믿음도 없는데 뭐 큰 사업을 한다 하지 마. 믿음 있는 사람이 뭐라 한다 하십시오. 되게 내가 막 신통방통한 줄 알아요. 상대방의 믿음이에요. 지금 이 엘리사는 림몬 신당 앞에 어쩔 수 없이 왕하고 같이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라. 편안히 해라 하고 돌려보냅니다. 아니 그런 거 말 안 하고 가서 엎드려도 되는데 뭔가 이 숨은 제자는요. 생각이 다른 거 있죠. 주의 종에게 묻습니다. 내가 혹시 우상 앞에 절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믿음도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왕 앞에서 그 거부했다간 죽잖아요. 가서 해라. 그러나 언젠가 믿음 생기고 여건이 되면 영적으로 붙어야 돼. 항상 가서 불신자 비유 맞추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남편 비유도 맞춰야 돼요. 가서 제사도 드려야 돼요. 음식도 만들어야 돼요.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 그거 안 하면 아예 신앙생활도 못 해요. 방해받아요. 하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이 있다면 싸우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와도 싸우셔야 돼요. 그게 두렵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니지. 어쨌든 이런 제자가 나온 거 있죠. 이런 결과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으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혹시 둔감하다면, 잠을 자고 있다면 오늘 깨어나고 치유받고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아만처럼 영적으로 둔감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나아만의 고백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체험하며 현장에 저구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동감함에서 치유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